베드로후서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고 이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남은 삶의 좌우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때를 인식하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때를 알고 이렇게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때 시기마다 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아이 때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웃고 뭐 그렇게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잘 크기도 하고 그래 살면 되지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이때부터서는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춘기라는 시기를 이렇게 부모가 그 때를 먼저 알아서 좀 이렇게 잘 잡아주든지 본인이 책을 좀 보고 해가지고 사춘기 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알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가 공부할 때잖아요. 공부해서 성적도 좀 만들고 그리고 좋은 친구도 사귀고 견문도 넓히고 그러면 자기 때를 알고 사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리고 남들 그때 큰다고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놓고 뭐 그런 인생의 여정마다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거 그때 안 하면 숙제 미라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거 하려고 하는 어릴 때 잘 못 놀고 엄마 사랑 잘 못 받는 사람들은요 커서 이렇게 사랑에 갈급해서 나중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숙제해 준다고요. 근데 그 숙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눈이 바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딴 여자를 좋아하고 딴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기능 가정에서 역기능 자녀가 일어나고 역기능 자녀가 결혼하면 또 역기능 자녀를 만들고 그게 악순환이 인생사에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한달 앞에 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인생의 이 시기에는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몰라가지고 그래서 또 노년기에 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근력은 예전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죽음은 내 앞에 다가오고 노년기에도 자기 노년기에 맞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불신자라도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이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분이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에 미루어진 숙제가 있는 것도 아셔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분은 아담 이후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숙제 못 해놓은 거 있으면 지금 하게 하신다. 지금 채워주신다. 부모 사랑 못 받은 걸 지금 채워주시고 어릴 때 잘 못 놀았던 거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고 대화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도 이렇게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이렇게 맞물려 가도록 도우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이거예요. 내조하는 성령. 그 내조하는 성령을 바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땅에도 비를 은혜를 주세요 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요.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그 내가 구한 그 자리에서 흘러가시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주 임하심 역사 요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때가 있다. 에덴 동산에는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심령 안에 복음의 그 능력을 불어주시는 내조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내면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때가 있고 임하시는 성령의 때가 지나고 나면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성령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냥 서양 선교사들이 노비 백정, 천민들, 뭐 따라로 관심받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유교의 문화 안에서 관심받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한스러운 게 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왜 오느냐? 오면은 밀가루 주고 오면은 돈도 좀 주고 오면은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당 간다. 그럼 뭐 가봐야 알지 뭐. 짠 우야든지 그냥 지금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그래 교회 오는. 그래 교회 오던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야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야 구원이 이거구나. 천당은 이래 가는구나. 중생이 이런 거구나. 성령 말씀의 진리가 이거 말하는구나. 그래 깨닫고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 근데 의문이라는 게 전부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매철저리. 그래서 서양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 배운 진리가 이 진리 안에서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외정치하를 지나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더니 그 다음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1954년도에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에서 부흥이 터진 게 아니고 기도원이라는 이상한 데서 산속에서 부흥이 터져서 대한민국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는데 2개밖에 없는 기도원이 1000개가 세워져 가지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6.25 전쟁 통해 산업 기반 다 무너진 건 여전히 그렇고 이승만처럼 부정축제하고 부정선거하고 여전히 그렇고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한 제목이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나라가 저 북한하고 자꾸 이제 아직도 적대적 관계에 있고 저 간첩이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한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 좀 지켜달라고 구국재단 그렇게 기도원마다 쌓고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54년도에 시작해서 64년도까지 쭉 이어졌더니 이 땅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쭉 이어지면서 풀어지면서 이 땅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이 쭉 역사하는 거. 산 밑에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조상 안 모시고 서양 귀신 섬기고 저런 것들이라고 맨날 동네에서 관시받고 핍박받던 사람들 그래서 예배당도 안 들어서던 그런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일으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뻗어가면서 이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쭉 시작되면서 역사하는 성령. 그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이 나라는 따라서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 세 가지를 다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하는 성령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할렐루야. 예. 물때에 맞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때에 맞게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때에 맞게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함께 더불어 일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 복으로 쓰임받고 이 땅에는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이런 큰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인생을 개인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무슨 때를 인식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장막을 떠날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라는 거 압니까? 천년만년 못 산다는 거 압니까? 인생은 장막을 떠날 때가 있다. 이 장막이 뭐냐면 몸이라고.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데 육체를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인생의 지분을 조금 떼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좀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여러 분 있지만 김순희 집사님 그분 일에 돌아가실 때 그분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2층 계단에서 이렇게 약간 구불렀어요. 그래가 엉덩이뼈를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구불러서 교회에서 다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화재보험을 넣고 이제 무슨 상해보험 같이 넣어놨는데요.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요, 집에 돈 이래 해가지고 자기 장례 치를 돈은 다 따로 떼고 교회 헌금할 돈 따로 떼놓고 당신의 죽음 준비를 그래 하시더만. 그리고는 가족들 중에서 다 돌아보고, 부산에 있는 딸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딸한테 내려가서 나 고천당 가는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죽어도 자기의 때를 알고 그렇게 죽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이든지 헌신이든지 심을 것도 좀 심고 참 중요하죠. 근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왜 저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국을 그냥 예수 믿다 그냥 전당 들렁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갈 때 우리 장로교단 교리문답에 순복음교회 교리가 아니고 우리 교단의 교리문답에 장로교 교리에 성도가 임종을 할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뭘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성도의 영화라고 그럽니다. 성도의 그 영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영화,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사람들이요, 덜렁 그냥 전당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그 사람들이요, 덜렁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임종의 순간에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뭘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그 죄가 다 정리되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되면서 가든지 가는 도중에 정리하든지 어떻든 천국 문 앞에서는 다 정리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 스윙의 간증에 보면 이분이 깊은 잠에, 환상지 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책을 본 지 오래돼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 몸 안에 시꺼먼 것이 달고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몸이 그 다 투명해. 투명해서 시꺼먼 게 없어야 돼가는데 이걸 이 손으로 가리면 이 손이 투명한 이래 또 비쳐나오고 떡대 가려도 안 가려지고 이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을 막 더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천국 문 앞에서 탈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그래 봤어요. 하나님께 제가 완전한 성결함의 은혜를 3번을 입었습니다. 그 세계를 모르지요. 완전한 성결함을 입어보면요, 천당 가서 어째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천국 가면 이런 거구나 압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때 그 깨달은데 다 못 살아가지고 늘 죄송하지요. 근데요, 그 완전한 성결함을 입었을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성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교인들한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교육전사 할 때인데 새끼 전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희야 너 왜 목회하느냐.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답을 내면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내는 거. 주희야 너 왜 목회하니. 스스로 답을 내보면서 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 때문에 목회하느냐. 그리고 은혜 받아서 목회하는 건 맞는데 그 은혜 때문에만 목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디스카운트 좀 깎아내립니다. 주희야 너는 너의 기질과 달란트와 은사가 목회하고 잘 맞아서 목회하느냐. 저 그때 성경을 김덕신 목사님 성경 100도 가르쳐가지고 50도 넘게 하면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은사가 있고 성경을 전하는 그런 가르치는 재능들이 그래 주어져서 그래 목회하느냐. 두 번째 질문 앞에 내가 생각하기 좀 그런 것 같아. 저는 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한 단계 더 내려봤습니다. 세 번째, 너 왜 목회하느냐 하면서 너 혹시 돈 벌라고 목회하냐. 그러니까 뭐 교육전사 그때 사례비가요 한 달에 25만 원인가 그랬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돈에 목말라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순수한 마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1년이 지나면서 이만치 내가 마음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교인들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서 밑에 내려오는데 목마르다고 우유를 주더라고요. 우유 한 컵 이래 마시려고 우유곽을 탁 따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유곽 안에서 굶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의 우유 딱 보여요. 그 우유를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라면을 보글보글 그리고 계란을 탁 깔쳐 넣으려고 하는데 이 라면 안에서 방글라데시에 굶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못 먹겠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리고는요 그때 찬양팀 하고 있었어요. 찬양팀 악기가 뭐 고장나가지고 그거 이제 고친다고 그걸 들고서는 교동시장에 전자상가를 들고 이제 그거 들고 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뼈다귀가 와다닥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몸 안에 다듯이 검은 걸 한 개씩 달고 앉았다. 덜렁 달고서 그냥 보면 안 돼. 그게 죄구나. 저 사람 여 달고 이 사람 여 달고 온몸에요. 죄를 덕시기 달고 앉아가지고 주렁주렁 달고서 동전놓기를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뼈다귀가 와다닥 걸어가는. 차마 그걸 눈뜨고 못 보겠더라. 그래서 동전놓기를 가면서 눈을 깡으로 깔고 이래 가면서 내가 오늘 왜 이러노? 그 사람들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이 경상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해달라. 그래 중보하고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장막을 떠날 때 성도에게는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요. 천국 갈 준비해서 내 가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는
죽기 전에 한 일주일쯤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쯤 아프면서 그 고통 중에서 지나간 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어그러졌던 거, 목회길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거 다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영화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화를 주시고 우리는 그 영화를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정결을 구하면서 그렇게 맞물리면서 천당을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장막을 떠날 때를 말하면서 귀한 간증 하나를 말합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바로 변화산의 간증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그 위엄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냐? 지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 죽고 나서 영광 받았습니까? 살아계실 때 변화산 올라갔습니까? 살아계실 때 성도의 영화, 그거를 죽고 난 뒤에 받는 사람들은 전당을 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살아있을 때 성도의 그 영화를 한번 맛보면요. 전 3번을 맛봤어요. 3번 맛보고도 이 꼬라지밖에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의 영화를 맛보면 영안요 다 열리지요. 은사 구하는 대로 다 오지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의 영화를 맛보면 그런 능력도 은사도 다 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 죄 없이 사는 게 먼저 압니다. 죄를 벗어나서 인생에 사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불교 스님들이 말하는 성불이나 기독교의 거룩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다 생각했습니다. 여자를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했으니까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돈을 봐도 돌덩이처럼 그래 보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그래 보고 물욕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욕심도 없이 그래 사는 거. 참 우리 그 최용덕 씨의 찬양에도 있잖아요.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래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다 생각했어요. 그걸 넘어서요. 천국의 거룩은요, 우리 혈기, 엄난, 욕심 이거 다 벗어나고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는 긍휼로. 여러분, 죄진 사람 보면은 저놈 죄 짓고 이게 먼저 올라옵니까? 아직 멀은이다. 죄 짓는 사람 보면요,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긍휼이 그냥 확 치밀어 오는 게 그게 천국의 거룩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은 변화산 정상에서 살아계실 때 맛보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천국을 선치 미리 맛본다고요. 미리 맛보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3번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가 깊이 올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저는 하지만 알아요. 천국 가서 그래 산다는 거. 그리고 천국 가서 그래 사는 줄 알면
오늘의 삶에서도 그거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살라고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그 변화산 정상에 함께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변화산 정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맛봤어요. 그리고 내 천당 가면 전에 변화될 것에 대해서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장막을 떠날 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변화산 정상의 간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종의 때를 압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받아서 그렇게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임종 전에 되게 고생해요. 이병저병 막 여기 요양원 저기 뭐 해가지고 막 굴러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면서 애를 막 달군다고요. 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완전한 거룩함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내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서 맞물려서 가는 거라고. 그게 그 회개와 용서가 미리 되면요. 미리 되면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천국을 맛봐요. 그 사람 천국을 갔다 오든지 천국이 거기 오든지. 저는 제 경우에 천국이 나한테 왔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몸에서 여기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다 온다. 갔다 오든지 천국이 거기 완전히 그냥 확 임하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 임한 사람은 따라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거룩이 뭔 줄 압니다. 죄가 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면서 돈 욕심 맨날 그래 지긴 사람은 사실은 갔다 온 게 아니죠. 진짜 갔다 왔으면요. 천국에 돈이 뭐 필요한겨. 그 욕심 그래 안 지겨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의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었다. 이제 나 장막을 떠날 때에 나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완전히 변화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도 그분처럼 변화되는, 나도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성도의 영화 가운데 거룩하게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죽음 앞에서 성도의 영화를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지만 다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거룩하게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임무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좀 더 저 잘할 걸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근데요, 그분 정말 어른이었잖아요. 네, 그분 정말 어른이었잖아요. 교회가 주님 교회가 나누어질 때 그 안종무 목사님이나 또 떠나간 분들을요 다 그냥 평생의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박재용 주사님을 놓고 늘 그래 기도하시면서 박 주사님에 대해서 한 번은 무슨 꿈을 꾸고서는 원목사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무슨 뜻이겠노? 목사님 박 주사님 위험하다는 꿈 같은데요. 그래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대.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떠나면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요. 나는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지. 근데 떠나간 분들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서 그게 의뢰이지 진짜요. 의뢰이지요. 넉넉한 구원이 그분에게 계신 거고요. 천국에서 영혼에 대해 축복을 그래 누리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복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욕심 고마지기시다. 뭐 그리 욕심내는겨. 자순만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물려주랍니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세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게 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막을 떠날 때에 내 손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는 거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막을 떠날 때에 아들아 딸아 네가 참 잘 살았다. 네 내 종으로 살았구나. 칭찬받는 그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막을 떠날 때에 우리 믿음의 후예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막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욕심에 이런 정욕에 이런 혈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밑에 거두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은혜 붙들고서 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인데 저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기쁜 임재를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